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길로 통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넘어져 본 사람은 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처음 서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 어떤 일을 통해서 도장을 찍거나 사인할 때 그 손이 많이 떨린다 그럽니다. 마음을 열었다가 크게 누군가의 상처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서는 게 참 두렵다 그럽니다.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느꼈던 그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거기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거기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아이성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그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왜 졌습니까? 아간의 번개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그들은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아픔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끝났어 라고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자리를 피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래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기 이제 끝났어, 이제 소망이 없어,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그 선을 그어놓은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서기에 두려운 그 자리.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 자리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다시 일어나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시길, 이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문장, 단어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말씀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어요. 36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 자빠진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승리가 아닌 실패 직후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싸움에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싸움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 싸움은 끝났지만 다시 싸워야 될 두 번째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모든 싸움이 끝난 것처럼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미 이 1차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물처럼 나자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올라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비로소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하나님 나를 떠났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고 그 죄를 철저하게 아니 잔인할 만큼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다루신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더라.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회개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도 아니시다라고 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걷다가 넘어집니다. 한두 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수십 차례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집니다. 넘어진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이제 너 걷지 마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를 끌어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넘어진 아이와 걷는 게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합니다.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하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혹시 지난날의 실패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포기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가족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어떤 실패의 책임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깨트려졌다 그러면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일어나 내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가 우리를 주저앉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패해서 낙심한 상태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기가 물처럼 녹아있는 그런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라. 다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성공했던 여리고성의 그 싸움을 기억하고 계시다. 이 말 속에는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심어두신 은혜와 승리의 역사를 다시 불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번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은요 그 성을 돌고 마지막에 외치는 걸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처럼 여리고성 싸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도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군사를 나누어 매복시키고 적을 유인해서 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진짜 우리 눈에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전쟁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이성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방법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모든 탈취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노예물들 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 어린아이서부터 동물 모든 걸 다 없애라 라고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졌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감춰뒀죠. 뭐를? 전쟁하고 난 다음에 깔려있는 그런 절분들을.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물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고 전쟁에 녹아서 전쟁에 져가지고 사기가 꺼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것을 스스로 가지라. 떳떳하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 그 지점을 피해가고 넘어가거나 회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죄가 시작된 자리가 은혜가 흘러가는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을 미래의 어떤 일에 덮어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방법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익숙한 방법이 안 되면요, 나는 이제 끝난 것처럼 여기는 게 우리의 보통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혀있고 막다른 골목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를 다시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운전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고도 내신 분도 계시고 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운전을 배우다가 크게 접촉사고나 이런 사고를 나면 그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게 되게 두려워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강사라 그러면 어떤 강사가 좋은 강사일까요? 이제 한번 접촉사고 냈으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내가 운전하고 사고 경험이 있는 그 사람을 옆에 앉혀서 정말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조용히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강사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처럼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했던 바로 그 관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었던 습관, 어떤 결정으로 말미암아 크게 손해를 봤던 그 일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방법을 바꾸어서 은혜로 다시 그 자리를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가족과 대화하는 방법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제가 제 방법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넘어졌던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실 큰 새로운 길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한 번에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쓰라린 아픔과 실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 상태는요,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방법까지 알려주셨을 때에 이들은요,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믿음은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믿음은 결국 발걸음을 움직이게끔 하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이 여호수아는요, 최고 지도자입니다. 명령만 하고 명령만 내리고 뒤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요? 최전방에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이성 전투의 그 실패의 아픔을 이 여호수아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그냥 그 아이성 전투 그 전쟁터에 보내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밤, 두려운 밤, 또 지금은 어떡하지? 혹시 내가 이번 전투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운 그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과 함께 밤을 지새운 사람이 여호수아다라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라고. 그에게도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여호수아도 피하고 싶은 자리지만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함께 따라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홀로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두렵고 떨림이 내 안에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신비고 어려운 그 밤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 믿음이 있어도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매복한 군사들도 그 밤이 두려웠어요. 편안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순종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 내가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춘 사람이 있다면 다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분이 계시다 그러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이 있다 그러면 다시 붙들고, 포기했던 섬김이 있다 그러면 다시 그 섬김의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믿음이다. 단 한 번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떨리는 그 밤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다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실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거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실패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실패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밤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큰 승리를 하셨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셨고 새로운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운 마음을 뚫고 움직였다라고 다시 믿으면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길이 막혔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현실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움직이면 된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면 된다라고. 올 여름 마음속에 아이성이 있습니까? 다시 바라보고 싶지 않은 일, 지금이라도 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들, 두려움마저 나에게 가져오는 그 일, 그 사람, 그 상황.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을 향해 등을 돌리고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아이성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순종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일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호수아가 백성들 가운데 함께 그 밤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이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요, 더 크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더 어두운 어둠 속을 스스로 걸어 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무너져 있었던, 도망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책감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에게 다가오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두운 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용기가 아니라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서부터 시작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마주쳐야 될 아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가고 싶지 않고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될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멈췄던 기도의 손이 있다 그러면 다시 놓으십시오. 멈췄던 화해의 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내미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나는 안 돼, 끝났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올라가라, 내가 이미 내 손에 넘겨주어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 우리를 세워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거긴 이제 끝났어 라고 스스로 선을 그은 아이성이 있습니까? 실패했던 그 자리, 상처받았던 그 관계,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겼던 다시 그 자리, 무릎 꿇기조차도 두려웠던 그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오셨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저희의 각오와 다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는 그 말씀 앞에서 저희 다시 일어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 귀한 죄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도록 인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보다 먼저 깊은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실패가 저희의 이야기를 끝내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